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이제 아침 저녁으로 많이 선선해졌죠? 이번 여름 너무 덥다 보니까 그런 좀 피로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선선해졌으니까. 그런데 또 뭐 이 코로나가 또 유행한다고 그래서요. 여러분들 더 조심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제목을 여호와께서 예비하셔서 코로나가 다가온다는데 또 오늘은 또 뭐 요나가 이 고난 받는 이야기를 또 말씀으로 나눠야 돼 가지고 조금 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만 요나서 오늘 네 번째 시간 말씀 나누면서요.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좀 성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나서 오늘 지난주 말씀이기도 했는데 1장 17절, 1장의 마지막 절 보시면 그리고 2장 전체는 고래 뱃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라는 거예요. 뭐 고래라고 얘기해도 되고요. 큰 물고기라고 해도 되고요. 뭐 좋습니다. 우리가 의미론적으로 이제 따져나갈 거니까요. 17절에 보시면 야훼께서 요나를 삼키려고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비하셨다 하셨으니 성서에서 어려움, 고난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대부분 하나님의 정교한 섭리예요. 섭리. 예비잖아요. 준비고 예비하셨다, 마련하셨다. 무엇을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라는 건데 뭐 크다라는 가돌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얼마나 클까요? 얼마나 클까요 하는 거예요. 얼마나 클까요? 제가 한 두 주 전인가 우리 코드리가 말씀을 드리면서 성서 해석에 있어서 4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조금 기억하시고 늘 우리가 말씀을 접할 때 응용하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축자적 해석이에요. 문자적. 두 번째는 은유적 해석. 역사적, 상징적, 메타포적인 걸 다 동원하는 게 은유적 해석이고요. 세 번째 도덕적 해석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엇을 할 것이냐,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거고요. 말씀을 통해서. 네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종말론적 해석해서. 그러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할 것이냐 이 자리에서 이게 종말론적 해석이에요. 네 가지가 함께 가는 거예요. 항상 어느 하나만 치우치는 것 아니고요. 여러분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큰 성읍 니느웨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에 크다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써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가돌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크다, 빅이란 말은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크기에
요나서가 시작하면서 1장 2절에 큰 성읍 니느웨라고 표현되는 것을 추정할 때에 우리가 뭐예요? 풍부한 상상력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물고기가 얼마나 크냐? 적어도 어느 정도요? 니느웨 성읍만큼 큰 물고기. 이렇게 가면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이제 2장부터 시작되는 거는 이제 요나의 기도이자 시거든요. 시. 2장 전체는 그냥 시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자, 요나를 삼키고도 남을 만한 물고기 하나를 이미 마련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받는 시험은 운이 나빠서 온 것이 아니라 요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오는 시련이라는 것. 그래서 요나를 통째로 삼키기 위해서 홀랑 먹었잖아요. 홀랑. 도망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한 인간을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작합니다. 그 안에서 배양되고 길러져야 돼요. 언제 나올 수 있을까요?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언제 나올 수 있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받아들일 때 요나가 그 물고기보다 컸을 때 나오는 거예요. 왜? 고래가 더 이상 품을 수 없게 되면 토해내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자라다가 엄마 뱃속에서 커지면 나와야죠. 엄마가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 배보다 커질 때는 나오게 되는 거예요. 큰 물고기 안에 들어간 요나가 언제 나오느냐? 그 물고기보다 커졌을 때 나오는 거예요.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메타포로 가야지 해석이 되는 표현이에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그 다음에 종말론적으로 어떻게 해석해 가느냐,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려움은 우리를 크게 만드는 훈련장이다 이겁니다. 이걸 누가 만들어 하셨다고요? 야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이 문장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직역을 하자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지냈다. 3일 밤낮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첫째 날 밤에는 뭐 했고, 첫째 날 아침에는 뭐 했고, 둘째 날은 뭐 했고, 이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이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이렇게 기록하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볼 때 축자적 해석으로 가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통틀어서 3일 밤낮을 지냈다 이렇게 써요. 여기서 우리가 은유적인 의미를 찾아야 되고요. 이 3이라는 숫자, 여러분 3이라는 모티브는 성경에 많이 등장하잖아요. 아브라함이 3일 동안 모리아산으로 가는 것도 나오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는 장면도 나오고요. 자, 여기서 3이라는 숫자는 자, 그런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누가 돌아가시면 3일장 하는 것처럼요. 그 사람의 오래된 자아가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 숨이 떠나서 이제 완전히 이 몸 전체의 모든 감각이 사라지고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조금 어려운 표현을 쓰면 이제 있음에서 없음이 되는 시간을 3일로 표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라는 예언자가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나는 기간인데, 원래 되어야 할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 3일, 이걸 우리들에게 표현해 주잖아요. 지난주에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성서에 나오는 예언자 중에 가장 성공한 예언자가 누구냐? 요나라고 그랬잖아요. 요나가 말씀을 선포하자, 우리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나눌 말씀인데 3장 4장에 이어지는데, 요나가 말씀을 선포하자 짐승들, 가축들까지도 베옷을 입었다고요? 상복을 입었다고 해요. 성서에 나오는 예언자 중에 가장 성공한 예언자예요. 다른 예언자들은 미움받고 탄압받아가지고 죽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나서의 결말이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해피엔딩이 아니고요. 요나는 계속 불만에 차 있다고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 다시 말씀을 나눌 건데,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보시는 거예요. 원래 되어야 할 인간, 해야 할 일.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 중에 축복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축복이 무엇이냐? 바라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왔느냐? 베렉이라는 이 무릎 꿇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축복이 뭐냐? 바라크가 뭐냐?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무릎 꿇고 순명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그 일을 행해 나가는 자가 그게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한평생을 살면서요, 내가 무릎 꿇고 순명해서 내가 이 일을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사는 사람, 그 일을 찾은 사람, 그 일을 찾아서 그 일 그대로를 해 나가는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 이게 히브리어의 축복의 원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놓고서는 성서 말씀을 우리가 다가가야 되고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지냈습니다. 2장부터는 이제 시로 시작이 되는데 3일 동안 뭐 했냐? 3일 동안 뭐 했다고 나와요? 기도했어요. 요나는 근데 표현을 잘 봐야 돼요. 요나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그의 하나님 야훼께. 이 표현은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이에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표현 안 하고요. 그의 하나님 야훼께 기도하였다. 야훼란 말이요, 하나님의 이름이면서 고유명사면서 야훼라는 말 자체는 생명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생명. 만물에 깃들어 있는 생명, 우리를 생명으로 존재하는, 생명으로 살게 하는 가능성, 생명으로 활동하는 당위성의 결과가 야훼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나의 하나님 야훼를 어디서 발견했는가? 오늘 2장이 시작이 되면서 그 야훼 하나님을 어디서 발견했다고 해요? 물고기의 가장 깊은 곳, 그 내장 바닥에서. 이게 신기하죠?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은유적인 표현들을 쫓아가다 보면은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가 보이셔야 돼요. 자, 이전 같으면 하나님은 어디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이전 같으면 하나님은 어디서 찾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찾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밖에 나와 백성에게 전하면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자, 가장 높은 거, 가장 거룩하다고 여기는 거, 가장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장소, 그것이 아니라 요나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어디냐? 가장 낮은, 가장 깊은 곳이. 여러분, 가장 낮은 곳이 어딜까? 가장 깊은 곳이 어딜까? 이 말씀을 쫓아가셔야 되고요. 이제 자신이 나의 하나님을 그 낮은 곳에서, 그 가장 깊은 곳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드렸습니다. 2절에 나한테 떨어진 이 고난, 어려움인데 이 짜라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무슨 뜻이냐 하면, 이 고난이라는 것은 내가 더 이상 운신하지 못하도록, 몸쭉달짝 못하도록 모든 환경이 퍼져 들어와서 숨 막힐 정도가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냥 힘든 게 아니에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더 이상 손가락 하나 꼼짝할 수 없는 그 상태라는 거예요. 그때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제정신이 드는 거예요. 제정신. 제정신이 뭐예요? 제정신이? 자기 정신이에요. 자기 정신. 내가 붙들고 있어야 할 내 정신. 하나님이 나를 만들 때 나를 그렇게 살아라고 만들었던 그 정신. 제정신이 든다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우리말 표현이기도 하지만 의미 있는 표현이잖아요. 이제 제정신이 들어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순간에 도달했기 때문에, 자, 기도의 중간중간을 보면, 그래서 요나가 감사한대요. 그래서 기도한대요.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솔직히 기도하는 장면이 안 나오거든요. 나를 이 벽들이 막 감싸고 와서 점점 들어오는 거예요. 숨 쉬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내 팔과 내 뼈까지 막 부서뜨리는 그 공간에서 울부짖었다고 얘기해요.
울부짖었대요. 그랬더니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내 말씀을 듣고 대답하는 공간이 어디냐? 여러분, 그 공간이 어디냐? 물고기 뱃속에 아주 비좁은 공간에서 울부짖었더니 그곳에서 그때 대답하셨대요. 내가 셰올의 깊음에서 도움을 청하니 당신께서 나의 목소리를 들으신다. 이게 셰올이라는 게요, 여러분, 이건 시브리인들의 사고방식에 있었던 것인데 우리말로는 뭐 음부라고도 표현되지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지옥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지옥이라는 개념은 기원 후 3, 4세기 이후에 인간의 사고에 들어온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죽은 사람이 죽으면 그 지하 세계로 내려간다고, 그게 셰올로 표현을 했어요. 그게 지옥하고는 달라요. 자, 죽은 사람이 내려가는 공간, 셰올로 내려가서 가장 깊은 곳, 그 가장 깊은 곳은 셰올을 표현하는 것이 더 이상 돌아올 수 없어요. 죽은 자만이 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가장 깊은 곳이란 말이에요. 가장 깊은 바닥까지 내려가니 거기에 들어가서 기도하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내 목소리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가장 깊은 곳에서 내가 울부짖었더니 내 목소리를 들으신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공간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가장 마음 그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느냐? 요나서에서는 그렇게 표현해요. 내 마음 그 깊은 곳 저 밑바닥까지 들어가서 울부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물질적으로 고갈되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져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완벽하게 셰올과 같은 곳에 내려가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내 목소리를 듣는데, 왜 그곳에서 목소리를 들을까요? 내 기도가 간절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간절한 그때는 들으셨대. 그전에는 안 들으셨는데. 그게 3절이에요. 이제 여기서 엄청난 것들이 등장을 해요. 바다 가운데라는 표현을 쓰는데, 바다 가운데. 당신이 나를 바다 가운데. 바다의 중심이라는 단어를 그냥 써요. 이 중심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다윗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중심을 본다 할 때의 그 중심이에요. 원어적인 뜻은 심장을 말하는데 바다의 중심, 바다의 심장이래요. 나를 바다의 중심 깊은 곳, 그 좁은 곳에, 그 깊은 곳에 던지시니, 이 시적 표현이요. 물살이 나를 에워싸고 당신의 물결과 파도가 나를 넘칩니다. 물결과 파도라는 말을 쓰는데 이 표현은 그거더라고요. 물결은 아무리 깊은 바다 속에 들어가도 이 조류가 흘러요. 휘몰아치면서 도는 그 물결이 나를 둘러쌌다라는 거고요. 파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다 위에서 파도가 물결 치는 걸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내가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나를 에워쌌다는 거예요. 그런 압력과 무서움과 바람과 모든 것들이 바다의 중심까지 가니까 그게 얼마나 압박이 세겠어요. 나를 거의 무존재로 만드는 공간에 이르렀다라는 표현이고요. 4절에 저는 당신의 눈앞에서 쫓겨났지만 그곳에서 처음으로 내 눈을 들어 당신의 거룩함이 있는 성전을 향해 눈을 듭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빛도 없고 소리도 없는 바다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갔더니 거기서 뭘 찾았느냐? 당신의 거룩함이 있는 성전을 찾았대요. 성전, 거룩한 곳이에요. 어디서 찾느냐? 예루살렘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고난 중에 빠져 있는 그 바다 깊음 속에서 거룩한 곳을 찾았대요. 기원전 6세기, 5세기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이 70년 후에 돌아와 기원전 515년 재건되었지만 어떻게 재건된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의 돈을 갖다가 지은 거예요. 그냥 지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의 돈 갖다 지었어요.
요나서가 쓰이는 이 시기는, 요나서가 저술된 이 시기는 바벨론 포로기 돌아온 기원전 4세기경이에요. 성전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거룩한 곳이 아니고 지금 내가 거룩하게 구별하는 이곳이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말을 계속 반복해서 쓰시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너희의 성전이 아니고 너희가 있는 곳에서 구별된 곳이 성전이라고요. 성전은 어느 곳에서 찾는가?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어려움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그 바다 가운데의 심장, 그 깊은 심장에 내려갔더니 그곳에서 발견했는데 뭐냐? 당신의 거룩함이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성전이 아니고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뭐 다른 단어 아주 상당히 중요하지만 좀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좀 남달라요. 히브리어에서 거룩이라는 무슨 뜻이냐?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요. 여러분을 온전하게 태어나게, 여러분을 온전하게 다시 태어나게, 그 여러분이 가진 임무와 사명을 깨닫게 하는 유일한 공간이, 그곳이 여러분을 홀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룩하게. 거룩이라는 것이 무슨 근엄한 말을 하고 근엄한 옷을 입고 성전에 올라와서 그게 거룩이 아니고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스스로 시간과 공간을 구별해서 정성을 매일 쏟는 시간과 공간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 더 이상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이제 시선을 남들로부터 나에게 돌릴 수 있어서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나의 삶의 문법을 다시 만들어야겠다, 내가 나의 삶의 교본을 다시 만들어야겠다 해서 여러분만의 시간과 공간을 구별해서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산책도 하고 그 습관을 이루어가는 그곳, 그 시간이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보 광고 맨 위에 보면 제가 연초부터 강조한 편이 있죠. 뭐죠? 아침에 말씀 묵상, 저녁에 감사 기도. 여러분 앉아있는 이 공간, 이 시간이 거룩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구분해낸 그 시간과 공간이 거룩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시간과 공간이 왜 거룩해요? 여러분이 오늘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을 따로 구별해냈어요. 그리고 다 같이 모이는 이 공간을 따로 구분해냈어요. 그래서 모여 있잖아요. 바로 그럴 때에 내가 내 자신으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자, 요나가 그의 거룩함이 있는 신전은 어디에서 발견했느냐? 큰 물고기 뱃속, 가장 깊은 곳, 야훼께 기도드리는 순간, 그 시간과 공간에서. 자, 그런데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공간은 무엇이냐? 물들이 에워싸고 있는 바다고요. 그 물들이 내 목숨을 위협하고요. 내 목숨, 여기 또 뭐 네펫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물들이 내 영혼까지, 내 목숨까지 위협한대요. 5절에는 우리가 자주 표현한 단어가 쓰이잖아요. 이 단어,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이 기품이 나를 에워싼다라는 게 뭐냐? 창세기 1장 2절에도 나오잖아요. 흑암이 기품 위에 있어. 하나님의 영이 기품 위에 있었다. 무질서, 혼돈의 상징으로 이 기품을 우리가 한번 욥기에서도 반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런 혼돈과 어려움이 내 머리를 휘감아서 숨쉬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는 산들의 바닥까지 내려갔고 빗장이 있는 땅이 영원히 나를 가두려고 했습니다. 거기서 더 이상 나오지 못하게 빗장을 탁 채워놨더니
아무것도 못하게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뭐냐? 기원 후 4세기 이후에 뭐 문학 작품을 통해서 예술 작품을 통해서 지옥이 뭐냐라고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는 공간을 지옥이라고 그래요. 뭐 지옥불이 떨어지고 뭐 어디 뭐 유황불이 떨어지고 뭐 이런 공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삶의 변화가 없는 공간, 더 이상 무슨 다른 변화가 없는 공간, 그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단테의 신곡에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단테 신곡의 지옥을 얘기하는 인페르노, 이게 이탈리아어잖아요. 우리 김재량 선생님은 이탈리아어 아니까 인페르노라고, 지옥이라고. 단테의 신곡에 이 단테가 인페르노에 내려갔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은 뭘 하느냐? 지상에서 했던 그 잘못을 똑같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더래. 이걸 지옥으로 표현해요. 자, 우리에게 지옥이 뭐냐? 과거에 했던 일을 변화되지 않고 오늘도 똑같이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붙잡고 내가 생각을 갖고 내가 은혜 받고 하면 바뀌어야잖아요. 바뀌어야. 그 바뀌지 않는 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늘 지옥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나 당신이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올리셨습니다. 산들의 바닥에서, 바다 깊은 곳에 내려갔지만 나를 그곳에서 올리셨습니다. 7절에 내 영혼이 내 안에서 쉼없이 꺼져나갈 때, 이게 이제 은총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자는 은총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을 기억해낼 수 있는 자는 은총을 받은 자예요. 원어의 뜻은 기억인데 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건 뭐냐면 내가 내 생명을 지닌 존재로 어디서 왔는지, 이 생명이 붙어 있다면 그 안에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 이거를 기억해내는 자, 생각해내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감사의 조건이거든요. 내가 야훼를 기억하니 제 기도가 당신에게 당신의 거룩함이 있는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거예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그 도우미가 결국은 뭐냐? 어려움이자 고난이래요. 그래서 이 시가 앞에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이걸 이루어가는 과정을, 그 고난 속에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그 과정을 요나의 뱃속에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8절에 헛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들을 향한 은총을 저버립니다. 모른다라는 거예요. 헤세드라는 은총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간절한 것이 닿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우리가 이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깨달은 것은 다른 것들은 다 없어도 한 가지 간절한 것을 찾는 거죠. 그게 은총아래예요. 여러분이 고통을 당해서 배 밑창으로 내려갈 때 여러분 삶에서 이것만은 내가 하나 쥐고 내 인생을 살겠다라는 한 가지가 나온대요. 그게 은총이에요. 신기하죠? 거기 내려가서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이 하나님의 은총이래요. 뭐 갑자기 하나님이 등장을 해갖고 나를 고래 뱃속에서 꺼내주느냐? 그게 아니고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나를 그것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은총은 뭐냐? 내 삶에 있어서의 간절한 바람이래. 그것이 여러분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마지막 절 말씀을 봅니다. 자, 9절 말씀을 보세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하는 목소리로, 이 주의 제사는 이 희생 제사를 드린다는 거고요. 나 자신을 희생 제사로 드리겠다라는 표현이에요. 그게 뭐냐?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 구절을 조금 이제 수월하게 말씀을 드려야
이제 마지막 요나가 드리는 이 기도의 원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나라는 인간을 희생제물로 바치겠습니다.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이 뜻은요, 내가 맹세한 것을 완수해 나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내가 맹세한 것, 하나님께 내가 맹세한 것을 완전하게 이루어 가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 있는 겁니다 라는 얘기예요. 구원은 뭐냐? 내가 오늘 눈물 콧물 다 지리면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게 그게 구원이 아니고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요나서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이라는 것은 나의 죄에서 해방되어서 이 올무에서 해방되는 새같이 이 표현이 아니고요. 뭐냐면 내가 맹세한 것을 내가 행해 나갈 수 있을 때 구원이 나한테 임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요나에게는 요나가 맹세한 게 뭐예요? 이제 이 자리에서 니느웨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돌고 돌아서 한 자리로 온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무릎 꿇고 순명해서 받아들여서 이어가야 할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찾고 그것을 찾아 행하는 자를 축복받은 자라고 했잖아요.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르겠다는 거, 내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서 9절까지 이 엄청난 파란만장한 삶을 통해서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깨닫는 과정을 고래 뱃속에 3일로 표현하고 있고요. 그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누가 듣게 되느냐? 그걸 누가 들어요? 고래가 들어요. 고래가 들어요. 자,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밤낮 그의 인생을 보내죠. 3일 밤낮인지 30일인지 300일인지 3년인지 40년인지 히브리인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보내거든요. 그랬더니 고래가 도착해요. 네가 깨달은 거를 너의 삶의 현실에서 이제 행해 나가라. 그게 10절이에요. 야훼는 물고기에 명령하여 요나를 어디다가 뱉었어요? 육지라고 썼는데 이 마른 땅에 마른 땅, 말 그대로. 오늘을 지난주에도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에 시작이 어떻게 되죠?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내밀매 하나님이 밤새 동풍을 불게 하사, 동풍이라는 것이 루아흐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바람이란 뜻이지만 하나님의 영으로도 번역이 되는 루아흐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자 밤새 동풍이 불어서 바다가 갈라져서 뭐가 등장했어요? 마른 땅이 등장하잖아요.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야훼께서 준비하신 고난, 어려움을 깨우치고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이게 구원입니다. 내가 해야 할, 내게 주어진, 내가 감당할 내 본연의 모습을 찾는 것, 그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예비의 정점. 오늘 요나의 말씀을 붙들고요, 여러분들 항상 나에게 어려움이 닥친다면 내 밑창까지 들어가서 성찰하시고 내게 주어진, 그래서 내가 소원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던 나의 일들이 무엇인가를 항상 찾으셔야 돼요. 그걸 찾으셔야 내가 내 삶의 구원을 찾아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붙잡고 또 한 주간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성찰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생을 기쁨 속에서 감당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우리들에게
닥치더라도 주의 섭리와 예비 가운데 있는 일을 깨달아 마땅히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